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서로에게 응원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싫은가요? 서로 바라보면서 또 고생했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엘서가 작성된 이 배경을 보면요,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이 남유다의 왕위에서 몰아냈고, 그리고 다윗 왕가의 왕권을 복원함으로써 이 남유다 제 그 8대 왕인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요엘의 활동 시기, 그 연대가 바로 이 요시야의 치세 연대인 BC 835년에서 796년으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이 시기는 종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 남유다는 그나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이 종교 개혁을 실시하던 요아스 왕도 신앙의 열정을 상실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묵인함으로 결국 그러한 일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전무후무한 이제 메뚜기 대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메뚜기 대재앙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남유다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서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면서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고 백성들의 피폐와 고통은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 이제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밑에 그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선민들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징조로서 이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예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우치게 하십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걸까? 이 단어에 관하여서 이 성경사전의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말일을 가리키는 종말적인 단어인데, 이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이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이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요, 죄가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제 집행되고 마침내 이 소망하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정의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망의 날이기도 하고 이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요엘서를 좀 이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어떤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고,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 어떤 그 여호와의 날에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그 요엘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엘서에서 요엘이 강조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개념은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메뚜기 떼가 일으키는 재앙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는 재앙이고,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에 모든 의견과 초점을 맞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요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을까?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12절부터 13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이 급변하는 여러 가지 정세와 메뚜기 재앙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요엘만이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요엘만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다라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뭐냐면 특히 요엘 선지자만큼 요엘 선지자만이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긴 겁니까? 도대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유는 뭔가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과 저 중에서 이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 저에게 뭐 제가 뭘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저랑 관계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랑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저에게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안 하죠. 너대로 살아라, 나 혼자 살게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요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매우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보면은 그 1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떼바르 예호와 아슈에르 하야 엘 요엘펜 페투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뭐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떼바르 예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원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강조됨으로써 가장 권위 있는 대상이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분명히 계시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는 그 11시 예배 때도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만날 때가 있죠. 뭐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뭐 취직한 자리에서 갑자기 잘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데 연애하다가 뭐 이렇게 헤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요.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이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계시로 답해 주셨고요. 또한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강의한 게 다 끝이 납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여정을 지나왔어요. 욥기는 사실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고 욥기는 정말 힘든 내용이에요. 왜냐면 욥기 왜 힘드냐면 일단은 중간에 있는 내용이 다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욥이 여러분 그 인내 화신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때요? 고통 만나면은 기뻐요, 즐거워요? 기뻐요, 즐거워 이렇게 말 똑같지?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슬프죠, 그죠? 당황스럽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욥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는 욥이 나는 고난 중에 정금같이 나갔느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굉장히 고난을 잘 이겨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욥은 어떻게 했냐면 욥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생일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은데 욥이 하나님께 그 대신 뭘 했냐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창조주십니까? 이런 질문.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질서를 인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38장에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욥이 질문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다 해주세요.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정신 차리면 될까요?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될까요?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질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이제 근사 배치 끝나면서 이제 뭐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충성하면 될까요?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코로나19는 사실 이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인 재앙은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뭐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게 전 세계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코로나19라는 것은 역사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이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일을 이루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11시 예배 때는 이제 구약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코로나19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인데요. 이 초대 기독교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역병이 일어났을 때 이 질병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을 가장 현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방치되거나 아직 살아있는 환자를 생매장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독함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까지도 자신이 감당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또한 그렇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이제 거리나 이 마을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마을이 어떤 이 공동화되는 참담한 어떤 마을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참담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초대교회가요, 이 전염병이 만연한 가운데 그때에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세기에서 3세기를 보면요, 이 기독교가 매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이 전염병의 현장에서 이 도피하거나 환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또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푼 역사적인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이 키프리나우스의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 전염병이 만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이 동일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도 260년 이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나 잘 보세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줬고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여러분 잘 보세요.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을 마감했고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방 종교인들이 그렇게 꺼려하던 자리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있었는데요. 그 칭호는 바로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칭호였습니다. 파라볼라노이라는 칭호는 이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크게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한번 자,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수연이 소리보다 크게, 그죠? 수연이 한명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자, 시작.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예,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이들이 여러분들의 별명이에요. 여러분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칭호를 받게 되면서 그게 이제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그런 단어들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고유적인 그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참 우리 마음속에 마음 아팠던 사건이 있었는데 세월호라는 사건을 아시죠? 근데 그 사건 보면 그 사건에서 이제 어떤 한 친구가 굉장히 그 많은 인원을 이렇게 살리고 죽었다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보니까요. 그 친구가 이 교회에서 회장 역할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런 고등학교 친구라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번뜩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여기 히타 좀 꺼주시겠어요? 히타 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지어는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가요. 이 어디서 붙여졌냐면 이교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붙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죠? 이교도들은 원래 우리를 비판하기 바빠요. 야, 너희들 죄가 뭐냐? 너희들 뭐가 문제 있다. 그래서 이게 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파라볼라노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야.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파라볼라노이야 라는 어떤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쟤는 뭐 힘든 일만 있으면 몸살이고 쟤는 뭐 어떤 뭐 그런 걸 또 하지 않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이 아니죠. 이타주의적인 삶, 그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증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이런 헌신에 관하여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확산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으로 인해서 로마가 나중에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인 어떤 기둥과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던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이 로마가 기독교적인 어떤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어떤 역사 시대는 중세 기독교 때입니다. 이때 전염병이 어떻게 돌았느냐, 이때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어떤 대처를 했느냐. 일단 중세 기독교 때는요. 이때는 중세 기독교는 여러분 잘 보면 이건 그거예요. 여기는 사실 이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암묵적인 시대죠.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대처할 때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는데요. 이 전염병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중세 기독교회 때말로 기독교 시대에 그런 어둠이 가득한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신학도 완전히 변질되었고 이 교권주의와 교황주의가 완전히 판을 치던 시대가 중세 기독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이 굉장히 변질된 시대였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중세 기독교의 시절이죠. 특히 당시에는 여러분 뭐가 유행했냐면 이 페스트라는 질병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페스트가 아마 흑사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페스트라는 병이 유행했는데 이 페스트라는 병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못했는데 따라서 이 자구책으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비주의 신앙이었는데 여러 곳곳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이 신비주의적으로 대처하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에 몰입하여 하나님을 명상함으로써 거룩한 고요함을 추구하는 수도 생활을 통해 위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그 당시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전염병을 피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고, 그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전염병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기독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어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세교회의 절대적인 교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도 이 패스트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 스스로도 피해 대상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이 그저 주교들의 기도나 성유 등을 사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였다 그래요. 하지만 패스트라는 질병이 그렇게 해결되진 않죠. 뭐 성유를 바른다고 패스트가 물러난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유나 기도에 의지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패스트라는 질병을 비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반교권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을 가진 사람들, 또 이 어떤 그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패스트라는 질병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발심이 생긴 거죠. 이때부터 자리 잡은 게 저거 정말 맞나? 기도 받으면 정말 이게 패스트라는 질병이 물러날 수 있는 거야? 성유를 막 하면 거룩한 걸 해놓으면 이 성유로 인해서 뭔가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반교권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교권주의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반교권주의가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냐면 종교개혁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건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더라.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중세교회에 나타난 이 반교권주의 운동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기독교 시대 가운데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아프면 어디 가요? 아프면 어디 가죠? 영준이 아프면 어디 가? 그래 병원 가죠, 그죠? 이게 질문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영씨가 어떻게 아프면 어디 가니? 병원 가죠, 그죠? 아프면 기도받으러도 와야 되지만 또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요. 근데 여러분 병원의 시초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초가 바로 이 당시였어요. 이 당시에 병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인데 병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이 당시에 누가 생겼냐면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주교들에게 떨어지는 돈들이 있었어요. 근데 할당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에서 일부는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돕게 돼 있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웃을 돕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역할에 가장 많이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녀들이에요, 수녀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만 200개 정도의 병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고 프랑스에만 3,000개 정도의 병원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이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기본적인 치료를 함과 동시에 또 극빈자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들로 시설들을 세웠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이제 그런 병들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그 당시 병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가 좀 느끼는 게 그래도 기독교 사상이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세브란스 병원 가보셨나요? 세브란스 병원 가보셨나요? 가면 여기 동백에도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저는 종종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가게 되면은 되게 재밌어요. 주차장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아시나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곳곳에서 다 찬양들이 흘러나와요. 다 찬양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고 그리고 원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한때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못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뭘로 근무하시냐면 교목으로 근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목사로 그래서 가서 늘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할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이 어떤 사랑의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잘 보면 이게 그냥 병원 세워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중세교회도 영적인 암흑기인 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했냐 중요한데, 이때에도 전염병에 대처하는 자세는요, 이 중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의 정신에 대해서 이 한 역사적인 증언을 보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대처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일단 이 페스트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이 비텐베르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센제우 요한은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은 에나라고 하는 곳으로 피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이 부게나겐과 이 두 명의 부교역자들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교역자들 우리 전염병 때도 지켜야 돼요, 그죠? 저만 지키면 안 돼요. 같이 무역들 강단이 어떻게 준비됐나요? 예, 같이 우리 전쟁나도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제가 한번 얘기해, 전쟁나도 다 떠나도 목사님 우리 가족도 떠나 나는 못 떠난다. 이제 그거는 지켜야 돼요, 어쨌든간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일상적인 설교와 장례를 집례했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 문제가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에 대해 목사님 무조건 남으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전쟁 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남으셔야지 어디 가요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 같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마음이 상하지 않지, 그죠? 그러다가 제가 저는 나 안 갈 거야, 나는 교회 지킬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같이 목사님 여기 지키세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러면은 그냥 여기 그냥 죽든 말든 가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관계 좋잖아요. 저랑 관계 좋죠? 관계 안 좋나요? 그죠? 관계 좋으면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패스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교역자들이 고민이 된 거야. 어떤 고민이냐면 여길 남아야 되냐, 우리도 거기 아까 말했던 그 도피지로 도망쳐야 되냐,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야심을 강하게 하며 위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돌볼 수 없다면 마땅히 이를 모른 채 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이웃을 소홀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위해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불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웃이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는 모른 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 저는 이 세 번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세 번째 말 잠깐 띄워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이웃을 소홀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위해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불의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멈춤 이런 것들, 우리가 그게 불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웃이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는 모른 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이고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이 환난을 만났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박한 상황에서 교회와 교역자가 취해야 될 자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염병은 피해가는 것이 맞지만 전염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웃을 위한 섬김이 교역자와 교회가 할 일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패스트라는 질병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몇 가지 재미가 있는데 네 가지의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패스트라는 질병을 만났을 때 루터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연기를 피워서 이 어떤 공기를 소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냥 몇 가지 얘기하다가 네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방금 거 보면 나는 오염된 장소와 병든 사람을 멀리한다. 그렇지만 내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나는 그에 갈 것이며 그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자세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회복해야 될 자세이기도 한데, 이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전염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의 대처는 감염자나 노약자들에 대한 보살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근현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가까운 시대에는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이걸 다 여기까지 다 분석해 봐야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세균과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대처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18세기까지 나타났던 질병들의 경우는 대부분 균에 의한 것이었다면 19세기부터 나타나는 질병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의학적 지식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균에 의한 감염 질병은 이제 차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형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오미크론 변이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처나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중보건 및 여러 가지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신학 사상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제대로 확립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1980년대를 돌아보면 됩니다. 1980년대 하면 이 미국의 교회가 이제 가장 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왕성할 때라서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와서 CCC 집회 같은 것들을 집회해서 여의도에서 아주 엄청난 집회를 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 미국에 뭐가 창궐했냐면 에이즈가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는 질병의 특성상 이 성적인 무질서와 이 동성애와 같은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사회에서 그 윤리가 무너질 때 생겨나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당시 미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매우 무지한 해석과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동성애자는 지옥에서 불타야 되고 그 질병은 신이 내린 형벌이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이게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계의 가장 영향력 있던 지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즈는 신의 심판인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 질병과 감염 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기독교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심지어 이 네바다주의 니노제일 침례교회 월터 알렉산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들의 목을 베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느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루터의 사상과 맞아야 틀려요. 완전히 위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격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루터가 얘기했어요. 야,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나서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완전히 위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완전 큰 타락이에요. 저는 당연히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약자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겪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거냐면 루터가 고백했던 자세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내가 그냥 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길게 여러분들에게 좀 지루하지만 역사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어딨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코로나19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도 이제 11시 예배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전염병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제가 했던 11시 설교를 꼭 들어보시면 제가 심판이 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 심판은 절대로 이 나라의 어떤 저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으니까, 야 저네들 타락했으니까 쟤네들 때문에 내린 심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그 기본적인 심판, 맨 마지막 최후의 심판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심판은 바로 누굴 향한 심판이냐? 우리를 향한 심판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타나는 심판이 왜 생기냐면 믿는 자들 향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역사적인 증명으로 여러분들의 코로나19를 이제 조금 나오죠. 제가 좀 길게 여러분 좀 들었는데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나오죠. 이제 좀 목사님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코로나19라는 게 전 인류적인 재앙으로 이렇게 찾아왔느냐,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요엘서를 만나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그런 고민 잘 안 했어요. 그냥 잘 이겨내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정도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중세 기독교만큼도 못해요. 중세 기독교만큼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 그렇게 대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에이즈라는 질병이라는 게 그게 물론 어떤 성적인 어떤 무질서 이거 생길 수 있죠. 저는 당연히 그런 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약자들을 봤을 때 그들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되고 그들에게 돕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목을 베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언젠가 그랬어요. 저기 어디죠?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거기서 한번 지진이 일어났죠. 크게 쓰나미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면 야 12월 25일 날 거기 가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거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여러분 내가 말했지만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의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쥐고 있다고요. 언제나 그 키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도 설명해 드리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된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심판해서?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의 악을 내가 참을 수 없고 그들의 악이 심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심판하는 거다 되어 있지만 사실 앞의 문맥과 모든 걸 다 살펴보면 누구에게 질문하고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에요. 그의 가정을 보면 완전히 그 가정이 타락했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조카 롯을 보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책임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이웃을 돕고 그리스도인답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롯도요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바빴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아무런 윤리적인 가치관도 없었고 거기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왜 직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학교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군대 간 거예요? 제가 들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가서 정말 자기 역할 잘하게 오고 오세요. 2년 동안 가서 자기 역할 잘하고 오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저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군대 부조리가 많았거든요. 저는 정말 맨날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저는 일병 때까지 일병 초반까지 맨날 맞았어요. 끌려가서 정말 매일 7시 반 되면 공포 시간. 근데 그걸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자리를 하나님 왜 보내시는 거야? 그 자리에 왜 보내시는 거야? 가서 너가 다 끊고 와라. 너 역할 감당하고 와라. 직장 가면 어때요? 직장 가면 말도 안 되는 상사들 있죠. 수연이 있었지, 그지? 상사들 있잖아요. 그거 왜 보내요? 너도 상사처럼 똑같이 꼰대 되라라고 보낸 걸까요? 아니에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로 끝내고 오라는 거예요. 너가 고통당하고 너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다 받아내고 그리고 그 역할의 마지막 정점이 되라는 거예요. 정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마치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약자를 보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도와서 다 도와야 되는 것처럼 상황을 막론하고 근데 기독교가 변질됐죠. 자기 교회 세우기 바쁘고 그죠? 그냥 교회 커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교회 돈 많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갈 그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예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많이 모였고 굉장히 괜찮은 그런 평가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정말 평안하다, 괜찮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죠. 망할 거다. 화해를 진짜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놈들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독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은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기독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가. 그렇다고 막 뭐 교회에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전염병이 구약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보면은 구약의 원리상 전염병을 맞이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말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고통. 그래서 이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한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근데 그게 뭐냐면 전염병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전염병으로 구약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우리 자꾸 뭐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요엘서를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뭐라 그래요? 마음을 찢고, 그죠?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회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지쳤다. 하나님이 사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너희들이 맨날 갖고 오는 그 제사 나는 보고 싶지도 않다. 보고 싶지도 않아. 지겨워 죽겠어 이 제사.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제사들을 받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진실된 마음이고 예배고 그런 진실된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연장됐잖아요. 2년 동안 지금 사실 우리도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이게 작년 2월 말부터예요. 여러분 또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1월달에 우리가 어떤 코로나19가 들어왔다 막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들어왔다고 어쩌고 얘기하면서 2월달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2월달에 이제 거기 어디 대구에서 터지면서 완전히 봉쇄, 그죠? 그래서 되어버렸잖아요. 2년째예요, 2년째.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와 우리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정신 차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어. 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다 말해줄게. 이런 거 고쳐야 돼. 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네가 근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과연 그 이야기와 책망을 듣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영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그 환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지구가 멸망하기 1분 전이라는 시계를 맞춰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 50분부터 쩍쩍쩍 해가지고 뭐가 터지면 제가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그 11월 첫째 주에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야, 촛대를 옮기기 1분 전이다. 1분 전.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마음속에 뭐 촛대가 옮겨지겠어? 옮기면 옮기지 뭐. 우리 그렇다면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과 똑같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손가락이 잘려도 몰라요. 코가 떨어져도 몰라요. 왜냐? 이미 썩어버렸으니까. 이미 썩어버렸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모든 문제는 키는 너희가 지고 있어. 예수 믿는 너희가 지고 있어. 하나님 믿는 너희가 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누구 탓하고. 여러분,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정부가 하는 일 보면 뭐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아, 왜 저러지? 왜 그러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사실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 현대 그 초대교회 그 파라볼라노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사상이 마치 정말 저 동성애들은 다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상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느냐. 이게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변질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요 땡이에요. 하나님을 감당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보면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그 시를 보면 7교회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하는 7교회를 보면 7교회에서 딱 2교회가 칭찬받아요. 어떤 교회냐면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들이 보면요 다 연약한 교회예요. 2교회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능력도 없어요. 나머지 교회들, 4대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면 환경이 너무 좋아요.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교회가 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망하시죠.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냐, 돈이 있냐 없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평가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부르셨을 때 뭘로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인생 살았냐? 너는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 가지고 살았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유가 어디냐면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신학이 제대로 바로잡히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 9가지 열매들이 발현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리와 위치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피곤하지만 저도 되게 피곤한데, 저도 9시부터 설교를 지금 세 번째예요. 근데 피곤한데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셔야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일단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씁니다. 야,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또 하나님의 충성만 사는 거는 두말할 것 없어요. 어떻게 충성할 거냐? 하나님께 여러모로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주어진 사회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기 쉬운 때도 없어요. 다 감추고 싶죠. 나 교회 다녀. 사실 회사에서도 감춰야 돼요.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회사도 못 다니는 상황이 되고 말았더라고요.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 저 사람들은 파라볼라노이구나, 파라볼라노이구나, 저 사람은 파라볼라노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저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저 뭐 나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100명씩 모이면 200명씩 모이면 좋죠. 야, 우리 애들 200명 모였네. 여러분 당연히 그런 꿈은 가지셔야 돼요. 뭐 안 나와도 그냥 가만히 두고 뭐 여러분 리더들은 여러분 뭘 역할을 해야 되면 리더들은 안 나온 사람들 신방해주고 연락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최선의 역할들이에요. 그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거기 우리 그 모든 직분의 그런 내용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구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세워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또 시대의 빛이 되길 소망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랬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심판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뭐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다. 나 그래서 너희 감하지 못해. 이게 되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되게 중요한 명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그런 일들은 순수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약자를 보고 참지 못하는 과정까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정신 차리고 정말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키메이커라는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고 그 답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청년들이 정말 바르게 크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에게 주어진 교회에서도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되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자리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